저희 다일 신앙 아카데미 이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더 깊은 신앙의 삶이란 주제로 다일 6월 신앙 세미나, 신앙 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또 깊이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세미나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는 이런 세미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의 독특한 의미 있는 또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는 저희 한국 기독교 목회 지원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근복 목사님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 또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연세대 김정현 교수님 모시고 AI 시대 종교와 교회의 미래란 제목으로 굉장히 재밌고 또 유익한 그런 강연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의미 있는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제 공부가 됐습니다만 여러분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되게 궁금해하는 인문학, 인문학과 성서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성서 속에서 인문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을 모시고 성서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이 끝나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또 성찰력 있는 마음으로 변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차 교수님 자리에 앉으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 같아요.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셨고요. 미국의 명문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지금 한일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가, 죽음, 또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강연을 들으시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차 교수님 저술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저술과 강연 활동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재미있는 강의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강의는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 강의안을 이미 우리 성도들께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카톡 소리만 좀 끄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보시면서 강연 들으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50분 정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제 끝나고 저희가 질의응답 받을 텐데 질의응답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메모지에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성서학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강연 내용 이외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모로 적어서 전달해 주시면 직접 또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정식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PCUSA 시카고 노예 수송 목사고요. 한국의 지하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28년째 전주에 올해 100주년 맞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그렇게 신약성서와 또 관련된 여러 과목들을 가르쳐 왔고요. 19년 전부터 우리 신학자는 목회를 좀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조그만 골목에 한 10가정 모이는 이런 평신도 신앙 공동체를 꾸려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우님들 섬기면서 말씀으로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올해 19주년을 맞았는데 그 10가정이 지금 한 40가정 넘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 넘는 그런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공동체를 꾸리면서 또 같이 농사 짓고 함께 노동하고 제 얼굴이 시커매졌잖아요. 농사 짓는 농장이 많은데
제가 시간이 제일 많아서 늘 물 주러 다니고 또 햇빛에 또 풀 베면서 이렇게 얼굴이 걸려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카매졌습니다. 이 광주에 제가 강연하러 비교적 자주 내려온 편인데 그때마다 주로 목사님들이 주로 청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광주 목회자 아카데미 주최 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오시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이 강연 원고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우님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뻑뻑한 내용을 조금 헐렁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좀 풀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기 우리 김의진 목사님 잠깐 샌드위치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에서 우리 한일장신대학교를 물심양면으로 가장 많이 지극정성으로 뭐 본교회 섬기는 것 그 이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축복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 김동건 목사님이신데 저도 참 존경하고요. 개인적으로 만나 뵀는데 그 김동건 목사님 아드님이 여기 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셔서 참 세상이 좁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 평신도 공동체 이름이 열린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저하고 늘 같이 저기 금오도에 농장도 개척하고 뭐 그냥 모든 이 농사짓는 일 함께 개척하면서 고생하시고 힘들이 애쓰신 분이 우리 이태호 장모님이라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장모님인데 또 우리 정태순 권사님 그분들이 광주에 예전에 사실 때 이 광주 다일교회를 다니셨는데 조금 전에 그때 아주 친하게 잘 지냈던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제 우리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이 원거리, 근거리로 이렇게 교차하고 그 인연이 엮여져 있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개체 인간으로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다 엮여 있는 공생체,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하게 된 주제가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거기 제시했는데요. 성서와 인문학 이렇게 강연 원고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먼저 인문학이 뭐냐 인문학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그 인문학과 또 성경이 어떻게 상관되는지 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배우는 게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 목사님들의 경우는 인문학적인 교양을 풍성하게 갖추는 게 우리 교우님들 섬기고 또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자양분이 되는지 뭐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맥락과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이끌어갈까 합니다. 인문학은 그 라틴어로 후마니타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 humanity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복수로 만들어서 humanities 하면 보통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낸 이념이 바로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그래서 휴머니즘 하면 우리가 뭐 서양사 공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오겠죠. 서구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이른바 인문주의. 그때 휴머니즘을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뭐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이 중세의 그 억압적인 체제에 거기에 저항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고대 그리스 문명 시대에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고전을 또 재발견하고 하면서
이른바 중세가 끝나고 근대를 열어젖혔던 그런 어떤 사상의 흐름을 보통 르네상스 또는 인문주의, 휴머니즘 뭐 그런 용어로 정리를 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 휴머니즘을 인문주의, 여기서 문자는 그럴 문자를 쓰지만 문의 문자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의, 사람에게 문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인 발상입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다양한 흔적, 그 삶의 현장에 나도 모르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무늬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시적인 용어로 인문주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휴머니즘을 인간주의, 휴머니 인간이니까 인간과 관련된 뭐 이념이다 해갖고 인간주의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상이고 이념이다 해가지고 인본주의, 이 본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쓰면 참 인간의 그 아름답고 고상한 그 가치를 조명하는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영어 단어가 뭐가 있냐면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머니테리아니즘은 휴머니즘과 통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인도주의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정치적으로는 많이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뭐 정치 체제도 다르지만 거기 굶어 죽는 우리 동포들 불쌍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작년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3천만 명이 그렇게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는데, 또 터키하고 뭐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참 큰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 할 때 그 인도주의가 바로 휴머니테리아니즘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라고 쓰면은 영어로 이런 인도주의를 연상시켜 주기도 하고 그럭저럭 꽤 고상해 보이지만, 이를 인문주의,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꼬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 개념 자체에 어떤 창난의 효과, 어떤 혼란이 있다는 거죠. 혼선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인문주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의 그 르네상스 시대 지성을 연상시켜 주는 터라 그나마 고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간주의나 인본주의로 번역해서 쓰면은 마치 우리가 떠받드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본주의와 대립되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독교 신앙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로 나가야지 자꾸 인본주의로 나가서 이 세상이 모양이 꼴이고 이렇게 타락하고 온갖 죄악이 창궐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상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해서 이 휴머니즘의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문학, 철학, 또 역사, 이렇게 문사철을 일컬어서 보통 인문학의 큰 영역으로 포함시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학이라는 게 글로서 이 국어 국문학과에 가면은 어학과 문학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학은 국어학, 뭐 문학은 국문학 이렇게 또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창난의 이런 그 효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말은 우리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빠지기 쉬운 언어의 편견과 함정이 뭐냐면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이항대립이라고 하기도 하죠.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를 설정해가지고 하나를 높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뭉개버리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론과 실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고 실천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론은 조금 현찮은 것 같고 이론은 그저 학자들이 책상 물림으로 그 연구실에서 머릿속에서 하는 관념의 세상 같고 실천은 뭔가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하는 굉장히 귀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천에도 이론적인 실천이 있고 이론에도 실천적인 이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론 속에는 수많은 실천의 영양가들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는 뭐예요? 다양한 이론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 실천의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론 속에 실천이 있고 실천 속에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니까 많은 편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혼과 육체의 또 이항대립, 이분법도 있잖아요. 영혼과 관련된 거, 영적인 것과 관련된 거는 엄청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 핫질, 뭔가 열등한 것, 우리가 좀 이렇게 억눌러야 할 그런 세계, 금욕해야 할 그런 대상, 그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선입견, 그런 편견을 심어준 대표적인 사상가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이 강조한 인간에 대한 이해의 대표적인 관점이 영육 이원론,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나눠가지고 육체는 영혼을 포박하는 무슨 감옥이다. 그래가지고 죽음이라는 건 이 감옥살이 하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근데 인간의 육체,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근대 이후로 재발견하고 또 의학자들, 과학자들, 이 신체를 다루는 다양한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불렸던 세계와 또 육체, 몸이라고 하는 세계가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쫙 갈리는 게 아니고 몸 가는 곳에 우리의 영혼도 따라가고요. 그죠?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의학자들도 옛날에는 그 몸만 치료를 했는데 요새는 심리 치료, 어떤 정신 상담 치료 이런 걸 곁들여서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그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영혼이 건강해야 그 건강이 몸의 건강,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통전적이라고 하죠. 아니면 변증법적이라고 하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로 재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제 또 범하기 쉬운 이분법의 오류가 뭐냐면 목회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사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학자들은 맨날 그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책만 가지고 하나님을 떠들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의 목회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키우면서 이게 신학자로서 맨날 논문 쓰고 책 쓰고 연구실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 신학자들을 은근히 목회 현장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학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살짝 깔보면서 또는 섭섭해하면서 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 신학자들은 또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이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근본도 없고 기초도 모르면서 그저 신학교 다닐 때 3년 배웠던 걸로 그냥 울고 먹으면서 뭔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신학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쥐뿔도 모르면서 저렇게 큰 소리만 치면서 교인들을 호도한다고. 공신왕. 이렇게 자기가 속한 영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을 너무 과대하게 뻥튀기 하면서 뻥튀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냉소적으로 정죄까지 하면서 한쪽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한쪽을 까뭉개고. 그때 우리 한일장신대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제 세우신 지 100년이 됐는데, 그분이 광주에서도 굉장히, 이 묘지가 사실 광주에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호남신학대학교 그 위에 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심포지움을 하는데,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는지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마더 테레사는 그 일기장에 가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이따위 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은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런 일말의 의혹도 없고 의심도 없이 온전히 100% 충성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을 추켜 세우고 칭송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마더 테레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까뭉개면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마더 테레사다. 그 고유한 컨텍스트에서 나름대로 훌륭하신 거고,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여성 간호사 선교사로 그 나름대로 그 맥락에서 훌륭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이나 이항대립의 맹점과 오류와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굳이 무시하고 까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이항대립도 이러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제 아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발견하고 깨달은 그 하나님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비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음성도 듣고, 그 순복음교에서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방언과 그 예언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환상도 보고 많이 했는데, 그것이 저 개인이라고 하는 개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또 제가 연탄가스 맡았을 때 해롱해롱한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음성이 안 들리다가 연탄가스 만들어서 다 죽어가면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제 심신이 굉장히 허약해졌을 때 칼라 사진보다 더 선명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게 다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주관적인 체험. 또 그것을 의미화하기 위해서 말이나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인간으로서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글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을 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신본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진행될 때, 그것은 인간의 사고작용과 그 상상이나 영감의 한계 내, 그 반경 내에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인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본주의 떠봤다는 그 담론이, 그 개념이 인간적으로 표현한 우리의 사고의 한계 내에서, 언어 표현의 한계 내에서의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신본주의의 담론은 휴머니스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같은 전제하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든 인문주의든 인간주의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휴머니즘을 논한다는 것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 어떤 종교나 제도, 교의 체계보다 귀하게 보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점에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점에서, 그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 점에서 다분히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차원에서 대변하니까.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해 갖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몇 개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잖아요. 근데 미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은 거 서리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굶주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남의 밭에 미리삭 몇 개 서리해서 비벼서 먹을 율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의 밀밭에서 미리삭을 몇 개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비비는 게 뭐예요? 따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거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가지고 네 몸을 움직여서 비벼 노동을 했냐 이게. 그걸 갖다 트집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 좀 이렇게 두둔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신 동기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신학적인 원칙을 정하시면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세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안식일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율법 중에 꼬갱이, 엑기스, 거기에 해당됐던 그렇게 중요했던 계명이고 그렇게 중요했던 율법의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보면은 요약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너무 일하다가 그냥 쳐 죽을까봐 그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샬롬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규였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고품격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어디 인간뿐입니까? 그 언약 백성 외에도 그 땅에 더부살이하는 나그네들도 안식하게 했고요. 그 집안의 동물들도 안식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부쳐먹는 농사져먹는 땅도 마냥 갈아먹지 말고 가끔 쉬게 하라고 이 안식의 명령을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다 적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인간의 퀄리티 라이프를 위해서 이 고품질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다. 그 인간이 그 안식일에 종속돼 가지고 거기에 눈치 보고 이것을 어기면 벌 받을까? 이 안식일 날 내가 이렇게 미리상 몇 개 따서 비벼 먹었다고 하나님이 또 옛기름 하면서 혼내킬까? 발발 떨고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용왕신 수준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왕신은 뭐예요? 심청이 갖다 바치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풍랑을 안 일으키고 심청이 안 바치면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풍랑을 일어가지고 뱃사람들 배를 확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거기 용왕신을 믿는 사람들을 경기 들린 듯이 살게 하는 거죠. 늘 조마조마 초조하고 두렵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용왕신 수준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복지, 인간의 삶의 품질을 엄청나게 배려해가지고 이런 안식일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거가 통하는데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천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천하의 물질적인 가치를 다 합해도 이 하나의 개체 생명,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소중한 한 인간의 값어치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철저한 계급사회, 노예는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여자들도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 로마 사회,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가부장주의적인 그런 차별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 거의 뭐 원자폭탄 수준의 파격이고 혁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을 귀히 보는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을 닮으신
예수님, 당신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관을 특징지어서 20세기 중반 독일의 거의 유일한 양심, 나치 체제, 히틀러 체제 하에 기독교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그래서 용감하게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요 대목 예수님의 이 어록을 찝어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크리스찬 휴머니즘의 대변자였다고 이런 표현을 실제로 했어요. 크리스찬 휴머니즘. 휴머니즘도 휴머니즘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요약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각종 신학에 담은 그 경계 안에서 신본주의, 인본주의 논쟁은 하나의 시각이 다른 하나를 잡아먹는 식으로 너무나도 비상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아무리 우리가 심오하게 떠든다 한들 이러한 이항 대립은 우리가 정반합,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둔하다. 너무나도 표피적으로 비상적으로만 생각한다. 또 우리의 영혼과 무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쪼잔하고 경직됐는지를 보여주는 값싼 증거, 싸구려 증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1970년대 저는 그 대학 시절에 역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또 미국의 유학 가서 우리 모고에 대한 향수가 절실해서 이 문학을 또 많이 탐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시인들이 만난 하나님 뭐 이런 책도 냈어요. 시를 좋아하고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1970년대 우리 한국의 문학계 대표적인 논쟁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뭐 이어령 선생, 뭐 김수영 시인 이런 사람들이 막 이어가지고 논쟁했죠. 박터지게 싸우고. 과연 뭐가 진짜 문학이냐? 순수가 문학의 최고의 가치냐? 아니면 참여가 최고의 가치냐? 이른바 순수 참여 논쟁이 있었어요. 1970년대. 근데 거기서부터 서로 이제 순수 쪽은 참여는 너무 좀 불량하다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그리고 참여 쪽에서는 뭐예요? 순수, 너무 자기들만의 상아탑에서 논다고. 관념으로 문학하는 사람들이지 그 문학의 어떤 삶의 온기,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다고, 역사가 없다고 또 그렇게 치고받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근데 그 논쟁이 진행되고 나서 한 20년, 30년쯤 흐르니까 조금 똑똑한 비평가들이 나타나서 70년대 순수 참여 이 문학 논쟁은 가짜 논쟁이었다, 허위 논쟁이었다.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어 하나를 골라서 조탁해서 쓰기 위해서 밤을 새고 시 한 편을 가지고 한 달, 1년을 또 고민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언어의 순도를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수정과 같은 언어로 문장과 문체로 뭐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수필을 쓰든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최고의 순수한 어떤 정점에서 그 형상화하고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민하고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내면에. 그런 점에서 그들의 문학이 순수하지 않을 수 없고 순수할 수밖에 없는 거의 운명적인 그 지점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하기까지 이 시인이나 작가의 내면에 이 세상의 인간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연민과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과 비전 이런 게 있잖아요. 군부독재 체제라면 이 군부독재 체제가 뭐 인간을 인간답게 못 살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억압적인 폭력이 있다면 그런 거 다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유인으로 살고자 꿈꾸는 열망, 비전, 그런 면에서 이 문학을 하는 사람, 자기가 생산한 문학 작품이 또 이 세상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고, 참여하고자 하는 문학인의 어떤 자긍심이 있다면 그 언어가, 표현 매체로서 언어가 순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만 가지고
이쪽이 최고다, 너는 좀 약간 사입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이 논쟁이 가짜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짜 논쟁 비스무리하게 우리 보수적인 한국교회에서도 툭하면 목사들끼리도 박터지게 서로 치고받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런 가짜 논쟁에 휘둘리곤 하는데, 인문학의 식견과 교양을 우리가 쌓으면 쌓을수록 이것이 왜 가짜 논쟁인지, 인간의 내면의 그 시면을 공부하고 배워가고 깨우쳐 가면 갈수록 왜 이것이 너무나도 비상적이고 얄팍한 관점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수많은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이든 또 어떤 집단이든. 그래서 그들이 욕망을 가지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펼쳐가는 삶의 서사들이 있고요. 또 삶의 노래들이 있어요. 때로 고집스럽고 때로 죄악을 저지르고 때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도 하고요. 또 뜨거운 사랑의 열망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그렇게 분출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폭력과 살상의 이야기, 인간의 역사가 겪어온 그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그 현장을 이 성경이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시편 같은 거 보면 절반 이상이 뭐예요? 탄식 시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탄식할 일이 많아요. 비애감을 토로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뭡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새 출발하는 그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역사서 같은 거 보면, 또 뭐 시편 같은 거 보면, 욥기나 뭐 이런 전도서 마찬가지죠.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원초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그 생명을 풍성히 향유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개인들과 개인들이 자기 욕망만 내세우면서 자꾸 부대끼니까 뭐예요? 경계선을 만들어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샬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토라, 율법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 생명을 향한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당신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파트너십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이 구약이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갱신돼서 신약 성서 시대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새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워진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리고 자유인 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인간대접 못 받던 노예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에클레시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잖아요. 콘스탄틴 이후로. 그러면서 권력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권을 가지고 또 교리를 둘러싸고 수많은 내부 갈등이 있었고요. 또 외부의 이방 종교와 대립하거나 경쟁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간의 속성을 교회 2000년의 역사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되었는지 그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인간의 삶의 현장, 인간의 욕망의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가운데 인간이 선한 양심을 품고 또 신실한 믿음을 회복한 상태에서 문화를 만들고 또 사람의 지성과 영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의가 역사 속에 새겨지고요. 또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유산으로 서구의 역사를 장식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런 그 무신론적인 세력과 또 우리 기독교가 충돌하면서 때로 인문학과 신학은 만나기도 하고 인문학과 성서도 서로 품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치고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원래 인문학과 신학은 하나의 학문이었어요. 하나의 학문이었다가 르네상스 이후로 근대 이후로 이제 헤어지면서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대립적인 관점 속에 멀어진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그게 아니다. 서구 그 인문학의 전통을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 성서의 유산, 또 서구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흔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구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회의 역사였고 그 어떻게 다 있었던 걸 없는 것처럼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발견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또 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특히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한 그 아주 그 천재적인 예술가들이었는데, 뭐 괴테도 그렇고, 뭐 시인도 그렇고 이런저런 그런 작가들의 작품,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거기에 다 성서의 모티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던 분들고 뭐 미술관 같은 데 가면 뭐 그려진 그림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뭐 중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근대 이후에도.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적인 작법이 뭐 이러이러했는데 뭐 렘브란트 이후에 뭐 이러이러하게 좀 바뀌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된 것을 말하지만 신학과 인문학, 성서와 인문학은 밀접하게 한 덩어리로 서로 치고받고 할 때도 있었지만 뒤엉켜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요, 인문주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성서에 보면 뭐 창조 이야기, 거인족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역사 시대 이전에 이른바 선사 시대라고 하죠. 프리 히스토리, 선사 시대 그 서사들인데 이 이야기들은 주변의 강대한 이웃 국가들,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떤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집트가 있었고 페니키아, 가나안, 아시리아,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강대국으로 정치적으로 압박도 하고 뭐 침략도 하고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와 유사한 서사가 있어요. 유사한 패턴으로 전승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창조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네필림 거인족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 보지만 우리 구약성서학자들은 그 주변 나라의 강대국의 이런 또 문화유산, 무슨 그 종교 경전, 다양한 작품들을 섭렵해서 같이 보니까 서로 뭔가 주고받은 영향관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에서도 이런 인문주의 흔적이 있고 뭔가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히브리어로 대체로 표현했잖아요. 그 언어적인 표현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의 문학 형식을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고안해낸 다양한 그 당대의 어떤 인문주의적인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시적으로 또는 서사적으로 성경 속의 암암리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 주전 뭐 6세기, 10세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언어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풀다가 이제 잘못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신약성서로 내려오면 좀 더 제가 신약성서 학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에서 가져온 인용문들이 또 빌려 쓴 단어들이 신약성서에 꽤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 바울의 회심을 설명하면서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가 고생이구나,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걸 출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출전은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의 작품 바케라고 하는 이 문학작품의 794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모하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유리피데스의 비극 바케의 이 문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의 자손이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거기 그 우상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레오바고에서 스토아 사상가들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막 입에 거품 뿜고 분노할 수 없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좀 죽게 세우면서 그들 시인 중에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아라투스가 쓴 페노메네라고 하는 이 시의 5절을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에 나오는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바울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말도 아니고 구체적인 출전이 있는 그런 시구입니다. 로마의 시인 아라투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감옥에서 그리스도께로 지금 당장 직행해야 할지, 아니면 살아남아서 나중에 혹시 감옥에서 풀려나면 너희들과 좀 더 같이 더 있어야 할지, 그게 너희들한테는 더 유익할 텐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고백이 뭐였냐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 한 글자 안 틀리고 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요 구호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를 비롯해 갖고 한 7, 8군데 똑같은 구호가 나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상가 철학자들이 죽음에 눌리지 않고 죽음 앞에 초연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반복한 구호가 바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컨텍스트는 세네카나 다른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이 고백을 한 컨텍스트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잖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우리말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여기저기서 몇 군데 하는데, 이 속사람이 호에소 안트로포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용어를 플라톤이 바울보다 한 500년 전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플라톤과 똑같은 의미를 담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콘텐츠를 그 껍데기 하나에 채워가지고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겉사람과 대비해서 사용하잖아요. 또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바울이 그가 영향을 받은, 바울은 유대교의 사상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한 분이거든요. 구약성경, 토라, 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고
이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사유의 반경이 주로 구약 성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또 바리새파의 어떤 그 종교적인 전통. 근데 거기에 있는 개념, 용어, 단어 이런 어떤 것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교 사상에 없던 개념을 바울이 그 편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제가 소개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수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 전통 속에 유대인들의 개념 사전 속에 없던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빌립보서에서 또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하면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생소한 개념입니다. 누가 썼느냐? 이 단어를 최초로 고안해서 발명해서 쓴 사람들은 로마 시대 스토아 사상가들이었어요. 그것이 유대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도 바울의 사유의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 단어를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어떤 윤리적인 맥락에서 변용해서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장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장르는 그레코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인물 전기 바이오그래피와 또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역사서의 형식을 참고로 삼아가지고 집필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변 사상, 주변 종교, 주변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아우르는 그런 연관 관계 속에 인문주의의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뜨겁게 성령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는 중에 노노의 공자가 말하기를 기소부력이면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시키지 말라. 또 명심보감에 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또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두 마디 인용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 교우들이 가끔 있어요. 또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뭐 이런저런 또 스토아 사상가 얘기하고 뭐 지금 얘기한 투키디데스라든지 세네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학생들이 아니 그 신학대학에서 그 교수가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예수도 안 믿던 그런 불결한 이방인들의 사상을 불순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끔 신학교 교실에서 교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문주의의 아주 그 가랑비 같은 세례를 살짝 지금 받은 건데도 성경 속의 성경의 저자들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가들, 철학자들 이 사람들의 개념을 빌려 쓰고 인용도 하고 통째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서구 고대 중세 문학과 철학의 이 성서적인 소재와 주제들이 매우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할 때 박물관 가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훌륭하다, 위대하다, 뭐 대단하다, 창의적이다, 천재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들, 작가들, 예술가들, 뭐 미술가, 뭐 음악가, 뭐 할 것 없이 인문주의라고 하는 틀거리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중세 때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에서도 성경과 이런저런 인연을 가지고 한 다리 또는 두 다리 다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구의 역사는 기독교 문화사, 기독교 문명사, 기독교 예술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성경 안에도 있었고 성경 이후에도 있었는데 왜 오늘날 예수님이 인문학에서 소외가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에서 강조한 신앙 고백의 핵심 기조가 동정녀 탄생에서 우리 사도신경이 그렇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건너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부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과 비유는 당시의 유대교의 사상을 알아야 되고, 또 유대교 사상에 영향을 끼친 헬레니즘 시대의 문명과 그 당대 그 사조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인문주의적인 통찰을 키울 수가 없었고, 안목이 결핍되고 관점이 결핍되다 보니까 국내 그 성서 신학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수준이 별로 이제 그렇게 깊이 공부한 학자들도 없다 보니까 그런 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님들도 역시 밍밍하고, 근데 요즘에 들어가지고 우리 국내 성서학자들의 실력이 좀 일취월장 열심히 진보하면서 이런 것들,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순의 말씀 한 대목 한 대목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오한 통찰을 갖는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슬슬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또 배경도 있습니다.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 하나님과 신자 개인 사이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일변도 분위기에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내면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미로인지,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또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것인지, 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하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이런 관점, 이런 안목이 굉장히 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전제하고 가르친 예수님의 이런 어록들, 비유들, 이런 다양한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 신실한 행적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리스틱한지 아셔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촌철살인으로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물심, 그 뭐라 그러나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어떤 소중한 물질적인 가치를 보면 뭐예요? 마음이 돋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쏠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뒤에 뭐 다이아몬드 보석이 번쩍번쩍 한다면 거기 그냥 당장 눈동자가 졸다가도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쳐다보겠죠. 저게 뭐야? 저거 누구 거지? 견물생심에 인간의 내면의 적나라한 욕망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잡는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 세상의 현실을 통찰하셨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성서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썼는데 여기저기서 제가 쓴 다음에 다른 학자들이 막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데 막 쓰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성서인문학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한 1990 몇 년도에 최초로 썼는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인문학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아직 이걸 카피해가지고 쓴 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든 개념을 빌려다 쓰려면 이것은 아무개 교수가 언제 쓴 논문에서 처음으로 쓴 걸 내가 참조해서 쓴다고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막 그냥 마음대로 쓰니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그래서 예수인문학이든 성서인문학이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인문학적인 영양가 굉장히 풍성한데 그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서 좀 더 배려하고 또 우리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나 상담할 때나 더 넓은 틀에서 품어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시면 속에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캐치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지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예로 들고 싶은 게 이거죠. 아까 얘기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어록 중에 하나가 이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이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게 히라보로 셀레인이라고, 이 셀레인이라는 단어는 의지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한국어 개념어 사전에는 의지와 욕망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죠? 뭔가 욕망이 발동하면 의지가 그것을 찍어 누르고 통제하고 그런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개념어 사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욕망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뜻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두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뭐 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거기서 뜻으로 해석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영어의 will이 아니라 wish나 want로 해석하는 영어 번역이 많아요. 아마 우리말로는 똑같이 뜻으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예요? 원하는 것, 이것은 욕망의 차원이잖아요. 뜻이라는 건 의지의 차원이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헬라어 셀레인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른 쪽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욕망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이게 직역입니다. 황금률에.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 무엇을 욕구하고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흥미로운 책 제목에 이런 책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욕망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옛날에는 욕망이라는 개념을 탐욕이나 욕심으로 동일시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에피투미아인데요. 에피투미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움의 열망,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고요. 또 로마서 8장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됐고요. 또 야고보서에는 이것을 욕심 또는 탐욕으로 번역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했어요. 그 맥락이 뭐냐에 따라서 에피투미아는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움의 열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성적인 중립적인 의미로 욕망이라고 또는 욕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내 욕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타인의 욕망도 중요하다. 너도 남들이 너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이러면 좋지 않나요? 네가 좋아하는 거 남들도 좋아하니까 남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거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네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혹시 뒤통수 치면서 상대방이 배신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달았다면 먼저 행하라는 게 황금률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우리 남북관계, 세계평화 이 모든 산적한 우리의 과제 중에 황금률에 있지만 제대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진행되는 것 곱빼기로 3배, 4배, 100배 이상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인가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내면의 자아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그 욕망의 충동을 따라서
서로 분열된 자아가 충돌하며 대결한다는 인간의 내면의 실존적인 무의식의 눈뜬, 그것을 또 표현할 줄 알았던 최초의 지성인이었어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발명하기 자그마치 1700, 18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 내면의 실존적인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자아로 분열한다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통찰했던 거죠. 이렇게 인간 세계를 향한 통찰이 성경 속에 인문주의적인 맥락에서 풍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대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또 너무나도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육했는지 아세요? 제가 딱 3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 게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 고기 잡던 어부인 너희들을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너네들이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뱀같이 아주 교활할 정도로,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아주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영리한 지략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명분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고, 그 밖에 두 임금의 비유, 2만 명이 이끌고 쳐들어오는 저쪽 임금과 내가 가진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키는 이 임금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충 판세를 읽고 저쪽도 살고 우리도 살고 싸우다가 다 죽지 않고 그런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청했고,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는 뭐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내쳐질 실직자, 가족도 굶겨 죽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여기도 사용된 게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너희가 보고서 배우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그 지혜가 바로 모범생의 지혜인 소피아가 아니라 생존지향적인 지략으로서의 지혜인 프로니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우리에게 성장의 기쁨과 질적인 도약을 가르쳐주는 겨자씨 비유, 또 이 자연세계에 대한 통찰을 가르쳐주는 뭐 드레핀 베카파르보라 이런 예수님의 어록들은 오늘날 봐도 다분히 휴머니스틱, 인문주의적인 인간과 이 자연세계를 보는 예수님의 놀라운 인문주의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과 목회사역에 이런 성서인문학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지, 또 성서인문학의 통찰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들, 여기 이제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성서학자로 30년 이상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썼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은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즈음에 배우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범한 지혜,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인문주의적인 이런 안목과 통찰, 인간을 이해하고 꿰뚫는 촌철살인의 이런 어떤 지혜, 어떤 그 인사이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를 건너뛰어 버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뭘 했는지, 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사이사이에 어떤 인간의 삶의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고 어떤 교훈이 담겨 있고,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대충 제가 좀 두서없이 마무리를 짓고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다루지 못한 끝에 마지막 챕터, 그 성서인문학 또는 예수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회사역에
효용성 있는 그런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대화하면서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 강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3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소개하고 소개하는 동안 차 교수님이 조금 생각하시고 또 좋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성서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 두 번째는 성서는 2000년 전 기록인데 지금의 인문학적 이해와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죠. 누가 질문했는지 여러분 감 잡으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를 포괄을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구원의 약속임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구원과 복음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지만 인문학적 관점에서 특히 문학에 나타난 인간들의 파멸과 자율의지를 택한 삶에 선택된 귀결은 신적 저항에 대한 굴복이 자기보다는 두려움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성서와 인문학이라는 기존의 이향 대립 측면에서라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구분은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 굳이 분리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예술 지상주의자들의 독립성, 예술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다면 그들의 텍스트에서도 정치나 사회, 동시대의 이념 등을 글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죠. 차 교수님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예, 질문이라기보다 세 번째는 코멘트 같습니다. 예, 역시 다르시죠. 예, 저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요. 성서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제가 질문 세 번째까지 드렸고요. 네 번째 2개 드렸습니다. 하나는 코멘트고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질문을 직접 전달해 드릴까요? 예.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의 필요에 의한 창조물이 아닐까요? 다시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창조의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창조물은 아닐까요? 이게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또 있겠네요. 이 질문들을 제가 차 교수님께 다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또 네, 그러시죠. 다음, 예.
자, 첫 번째 질문이 성서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한테 유익한 방법. 그게 바로 제 강의의 사실 마지막 그 9번에 거기 이제 했는데 시간 제한으로 제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요. 우리가 대개 그 초신자 세례받기 전에 초신자들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워낙 좀 방대하고 그것을 다 공부한 뒤에 세례 받으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믿음이 좀 더 우리의 인격과 함께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강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서를 특정한 신학이나 교리의 틀을 넘어서 인간의 역사, 뭐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 또 당대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가 그런 책을 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지를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참조해 가지고 말하자면 재맥락화 적용을 한 거예요.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당대적 세계관과 함께 읽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석서와 배경 설명을 하는 좋은 참고서들이 많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면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와도 다 연결되는데 한 주 또는 한 달 등 주기적으로 꾸준히 국내외 현대 소설과 시, 세계 고전 등을 탐독하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 핵심 요지 등을 기록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을 읽든지 소설을 읽든지 시를 읽든지 꾸준히 인문학 영역에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독서를 하면서 그런 것을 메모하고 기록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영감을 받아서 성서를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창조적인 통찰이 그런 꾸준한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우러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요새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책을 잘 안 읽거든요. 성경 하나 읽으면 되지 무언 책을 또 읽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제공되더라고요. 또 인터넷이나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일간지 신문 10여 가지, 주요 주간지, 월간지 등의 시사적인 정보를 섭렵해서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우리 기독교 포함해서 굴러가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들을 살피고 정보를 섭렵하고 그것을 교차 점검하면서 우리는 그 텔레비에 나오면 그대로 그냥 믿는 경향이 있어요. 신문에 그저 기사 쓰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론 비평의 안목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성숙해지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사의 이런 신문 방송이 그 사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측면이 많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편집의 마술을 통해서 왜곡도 있고 과장도 있고 편취가 심하고 그런 걸 극복하려면 인터넷에서 하루 한 20-30분 쭉 논설이나 사설이나 이런 것만 검토해도 교차 검증하면서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좌표에 서성거리고 있는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주기적으로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영화 중에서도 상업영화나 오락영화보다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보면서 전주에는 그 전주 독립영화관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가가지고 영화를 일주일에 한 2편씩 봅니다. 거기 영화라는 건 뭐예요? 예술영화, 독립영화는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종교와 인간 세상의 모든 이런 영역들이 압축되어 있어요. 종합예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계의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양한 양상과 그들의 사고방식 또 외국 영화도 많으니까 독특한 그들의 문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포착하고 나름대로 그럼 나는 크리스찬으로 여기 어떻게 리스폰스 할 건지 어떻게 응할 건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하는 훈련. 또 기회 닿는 대로 우리나라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이 광주의 문화유산과 역사유산과 무동산에 대해서. 또 가깝게는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된 세세한 그런 팩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또 일제시대 광주 학생 의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또 저쪽에 무안에 또 이 전라남도 저 밑에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 농민들 일제시대 때 자기 땅, 자기가 생산한 곡식들을 안 뺏기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저항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렸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아죠 좀. 저는 전주에 정착한 뒤 한 5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전주와 이 인근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인문주의적인, 인문지리적인 감각을 가져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여기서 할 수 있을지 질문하고 제 소명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틈만 나면 제 차 끌고 돌아다녔어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유물유적도 보고 공부하고 무덤 하나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먹고 사냐고 바빠가지고 비스무리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1년에 많은 시간을 여행하는 데 저는 투자해요. 제가 번 돈도 여행하는 데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은 이 땅에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동시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우리와 다른 역사, 다른 전통, 문화, 종교를 갖는 곳에서 어떻게 발현돼 나타나는지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계시를 하는지를 두루두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남미를 한 달간 배낭여행을 했는데요. 7년 전에 텍사스 한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해서 미국 학생들 한 과목 가르치면 $7만,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딱 한 과목인데. 제가 영어가 부족하지만 돈에 눈이 홀려가지고 헷가닥 가가지고 우리 대학원생들 한 과목 가르쳐가지고 그 돈 벌어서 남미에서 다 탕진하고 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거기서 선교하는 제 제자들 좀 도와주고. 아마존 그 오지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1분만 바깥에 나가면 땀으로 온 몸이 다 젖어요. 그런 데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 데 가서 탕진하지 않으면 어디서 탕진해요? 근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은 똑같은 예수 믿는데 또 쿠바라는 나라 가니까 거기도 예수 믿는데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방식이 최고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45개 내지 한 50개 나라를 다녀보니까 별의별 오물딱지 같은 예수 믿는 방식, 신앙 고백의 내용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아주 그냥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걸 배우면 뭐예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성서의 인문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실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2000년 전의 성경과 현재의 그 인문학이 충돌하고 있는 게 없느냐? 왜 없겠어요? 있죠.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데 충돌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충돌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서와 신학, 성서와 인문학은 굉장히 우리가 한편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공공의 적이 뭔지 아세요? 유전공학, 생물학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이고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잡아먹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로 편가르고 사소한 차이 가지고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조금 더 똑똑하니 내가 좀 더 정통이니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공공의 적이 무언지를 보고 소소한 차이를 넘어서 품고 서로 배우고 겸손하게 연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상호 관계 속에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냐. 제가 가짜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설명에 그 수긍해 주시는 그런 코멘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신명기 28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네가 번성하고 잘되기도 원하고 또 네가 멸망당하는 것도 내 뜻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그 오만 변덕을 다 부리면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린다고. 하나님은 제가 배우고 알고 깨닫기도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그 슬픔이 루페라고 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심으로 번역했더라고요. 이 루페는 슬픔, 근심, 고통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슬픔 또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 또는 슬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쫄딱 망하지 않고 막판에 빠질 길을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는 네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네 탐욕에 의해서 네가 시험에 스스로 빠지고 시험을 자초한다. 이게 야고보서의 관점이고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징계 없는 자식은 사생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으로 끌고 가신다. 이게 있고 사도 바울이 가장 합리적인 관점이죠. 병 주고 약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시험한다고. 그렇지만 막판에 빠질 길도 내어주시고 또 그 슬픔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고 잘 해석하면 회개케 하여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가장 급진적인 레디컬한 관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나를 제2의 욥, 제3의 욥으로 만들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먹었다고 그동안. 우리를 시험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나를 제2의 욥으로 제3의 욥으로 만들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차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뿔 따고 나가지고 또 뒤통수 치면서 무슨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발발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는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게 하셔야 의무가 있는데 왜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허접하게 지금 취급당하냐고. 당신의 의무를 아버지답게 하시라고. 아버지한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의무를 상시켜 드리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3인칭 명령형.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이다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도 참여하겠지만 주도적으로 당신께서 임하게 오게 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누가? 아버지 당신께서 하시옵소서. 혹시 까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들, 딸들 입장에서 상기시켜 드리는 거라고. 아버지한테. 그런 의미예요. 시험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이제 욥이 나중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죽은 자식들 평생 죽기 직전까지 잊혀지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나는 2배, 3배 나중에 내 아들 다 죽고 나서 그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제2의 욥, 제3의 욥 나를 그 타겟으로 삼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단돌이 하는 그게 바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 또는 유혹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인데 제가 신명기 28장보다 더 좋은 신명기 20장을 소개할게요. 군대에 가려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병사를 모집하는 이 군대 그 징집하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같이 보내지 못한 청년이 있느냐 빼주라고. 너희들 가운데 집을 막 지었는데 낙성식 요새 말로 하면 집들이를 하면서 그 새 집을 셀러브레이트 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고 빼주라고. 너희들 가운데 포도원을 열심히 재배한 그 농부가 그
익은 포도의 첫 열매를 상큼하게 맛보지 못한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이 있냐고? 빼주라고.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다양한 관점,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사리분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자리에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꼭 사람 이웃뿐만 아니라 이 자연 이웃들도 자기의 몸같이 황금률의 원칙에 입각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두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한 속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인데 이 창조의 하나님, 또 뭐 구원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실존의 상황에서 필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품, 창조물이 아니겠는가. 그 유명한 그 존 스튜어트 밀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죽음을 만들고,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신을 만들었다, 종교를 만들었다. 그 어록에 가름하는 질문이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법륜 스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우리 잘 되길 하나님한테 따까리 잘해가지고 우리 좀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이제 빌고 또 비는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로서는 차이가 없다고. 그렇지만 석가모니의 오리지널한 가르침을 보니까 그런 거하고 하는 게 상관이 없고 뭐예요? 우리가 수양을 해가지고 깨우쳐서 나도 괴롭지 않고 너도 괴롭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쳤다고. 근데 저는 법륜 스님이 아니고 이 보수 정통의 장로교 신학자 또 장로교 목사로서 이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냐. 예전에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누구예요? 리처드 도킨슨인가? 그 책이 그냥 선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책 문제 많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적인 하자가 너무 많은 책입니다. 저는 제 실존의 시면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기도하고 국리를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봤자 다만 무한과 영원 속에 계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스리슬쩍, 아주 뭐랄까요, 미풍이 내 코털을 스치는 듯한 감촉으로 순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무한과 영원 속의 하나님을 제가 10분 헤아리고 다 파악하고 그 정체를 뭐 다 이해해서 까발릴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못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뭐 내가 젖먹던 모든 에너지까지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문 쓰고 책 쓰고 이렇게 강연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제 강연의 지평 저 건너편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저도 이제 욥처럼 제 할 말은 물론 다 하겠습니다만 할 말 다 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 생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과 영원으로 수식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 정도 답변으로 가름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질문. 예, 한 가지 질문 남아 있습니다. 노장 사상을 비롯한 동양 철학과 금강경 등 불교의 교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이 담긴 성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금강경하고 뭐라고요? 금강경 등 불교의 교리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이 담긴 성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 발음이 좋지 않았어요. 금강경이 아니고요. 뭐 금강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건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거기 가서 물어보면 이분이 참 요새 예수님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주는지
그 예수님 잘 믿으라고 엄청나게 그 격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석가모니가 죽기 직전에 남긴 그 말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서, 제가 성서학자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어록이나 비유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석가모니가 남겼다고 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나 그런 어록과 뭐 어떤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한 70% 비슷한 게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류의 그 지혜는 보편성이 있고요. 제가 아까 그 황금률 얘기했잖아요. 황금률이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이니라, 논어에서 공자도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그때 얘기했는데, 논어의 황금률은 부정적인 황금률이에요. 네가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행하여라. 근데 유대교 랍비가 남긴 황금률이 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남긴 황금률 비슷한 어록이 또 있고요. 제가 체록하고 수집한 황금률이 한 7,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좋고 법화경을 읽고 공부를 해도 좋고, 저는 옛날에 그 유마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이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담긴 신학적인 사유의 결과 통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달콤한 것은 달콤한 것대로, 쓴 것은 쓴 것대로 배우고 새기고 거기서 내가 유익할 수 있도록 영양가를 얻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비슷한 게 있다 할지라도 똑같지 않거든요. 복음에 색깔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고유한 색깔을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욱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그런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다른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배우고 깨닫고 하고 이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줏대가 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건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일종의 혼합주의,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전에 어떤 분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뭐 나무야미 타불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죠. 저는 혼합주의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열린 지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리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일리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다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훌륭하신 김의지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와 설교 말씀과 또 이런 성경 공부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으시고, 또 이런저런 목사님이 다 감당 못하는 것은 뭐 이렇게 참고 도서 같은 거 추천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금강경도 좋고요.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들어가가지고 막 헤매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서 내 영혼에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 차 교수님 강연하실 때 1시간이 넘어서 제가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손으로 시계를 가르쳤더니 차 교수님이 급하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인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요. 거기서 19년 살고 대학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서 4년 살고요. 또 유학 가서 미국 시카고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제 나이 33살에 교수가 돼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의 한일장신대학교에 와서 28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제2의 고향, 제 태어난 고향보다도 자그마치 한 9년 정도 오래 산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또 19년 전에 조그만 신앙 공동체를 꾸려가고 설교하고 신앙 지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빈곤한지, 또 그 빈곤한 언어 속에 인문주의적인 교양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불투명하고 헷갈리는지. 이 전라남도 쪽, 광주 쪽 분들은 또 화끈하기라도 해요. 화끈하게. 근데 전라북도 쪽은 거시기 뭐 하면서 이게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제가 한 10년쯤 넘으니까 좀 곁을 주시더라고요. 좀 속을 드러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인간이 뭐 좀 부실하든 아무리 뭐 천재적이고 똑똑하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제가 그렇게 인간론을 확립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말이나 눈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모종의 것을,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내면의 애매모호한 세계를 무궁무진하게 그 속에 장착하고 있는, 능구렁이가 한 수천 마리가 들끓는 존재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제가 그 거시기의 수사학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터득하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대강 넘어가세요. 대강 넘어가세요.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자기 의견 주장하고 토론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감정 불키고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격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실 너무 그동안 많이 싸웠어요. 2000년간. 심각할 때는 서로 칼로, 창으로, 총으로, 또 불로 태워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이 뭐 수십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수백 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지금은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뭐냐 하면, 아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싸웠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빡빡 기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눈꽃만치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좀 꿈틀거려야죠.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 생명 주셨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북돋아주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신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꼬질꼬질하고 쪼잔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자아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 성경을 뭐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으스대고, 자기 혼자 똑똑한 것처럼 말 잘하는 것처럼 나대고, 이런 그 방향으로 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전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인본주의 얘기했지만, 지금은요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에 그 맥을 못 추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지난 3년간 깨달았어요. 말 못하지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인간과 같이 함께 순스테나죠,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쟤들 별 잘못 없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쟤들까지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목을 넓힌다면 이신칭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 뒷동산에 나무와 풀과 말 못하는 바위와 물과 이 모든 동물들, 쟤들도 귀한 생명입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신학적인 상상력을 좀 발동시켜가지고 좀 배우시고 실천하셔서 이 지역 공동체, 이 다일교회가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또랑또랑한 제자로 우뚝 서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역군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좀 진리의 빛을 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19년 동안 조그만 골목교회 우리 교우님들 많지도 않지만 그분들 같이 공동 노동하고
요새 이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니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툭하면 생태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생태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인지 깨닫기까지 19년이 걸렸어요. 예. 이 교회는 좀 선진적으로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참여하고 우리 교우님들도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헬렐레 비실비실 하지 말고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좀 에너제틱하게 교회를 섬겨서 받들어 세워나가시고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거에 너무 안달하고 복달하고 매어 집착하지 마시고 제 삶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 가르치고 말을 맺을게요. 문제를 문제시할 때만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가 아닌 문제를 어거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문제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나도 괴롭히고 타인도 괴롭히고 심한경우 교회를 말아먹는 게 이 아둔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요새도 그런 교회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거기서 우리 광주다일교회가 좀 모범이 돼가지고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최 교수님 먼 길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두 번째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칼빈 신학교 강영한 교수를 모시고 타자의 철학과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열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의미 있는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희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손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더 깊은 신앙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